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아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 개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하며 회복되었을 때 드려질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론은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데, 백성들로부터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를 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더럽고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소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순염소를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대신 짊어진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15절부터 22절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11절부터 12절에서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가득 채워서 곱게 빻아 만든 향가루를 2손 가득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13절부터 14절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향의 연기로 인해 전구계 위에 속죄소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수소의 피를 얼마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속죄소 동쪽에 위쪽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고 오직 제사 때에 속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6절에서 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인 염소를 바쳐야 합니다. 아론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했던 것 같이 속죄소 위에 앞에 뿌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 백성과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회막을 위하여도 그같이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서 아론은 성소에 있는 모든 예식을 마치고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거기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게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피를 얼마 받아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제단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매일 2차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사에 사용됩니다. 이 제단은 청동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놋 제단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단 4귀퉁이에 뿔을 잡는 자는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죄에 대해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서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순염소를 여호와께 가져옵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죄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순염소 머리에 둡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서 그 순념서를 광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념서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주어 멀리 가게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순념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순념소는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광야로 떠나는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모든 죄가 있다면 다 버립시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는 고백해야 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혼의 호흡을 통해 나의 삶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